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만 위험한 줄 알고 한국만 들어오면 다들 안전한 줄 알았는데 참 이번 주에 우리 이정권 선교사님 부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게도 부지런하고 똑똑하던 그 사모님, 건강하던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뇌사 판정을 받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보고 참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은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별명을 뭐를 붙일까 고민을 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야곱에게 별명을 붙이면은 침노하는 신앙인,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겠는데,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성실, 믿음도 성실, 삶도 성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제가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신실하다는 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 우리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말은, 이 신실하다는 말은 확실하다, 진실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확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도 좋은데 거기다가 신실한이라는 말까지 붙여내니까 참 최고의 칭찬, 그런 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만한 사람일까요? 자, 신실한 사람을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어려울 때도 신실한 사람. 두 번째로는 잘 될 때도 신실한 사람. 세 번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믿음과 삶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실한 믿음은 인생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믿음과 삶이 신실했는데요.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꿈을 2번이나 꾸었지요. 그 꿈은 형제들 11명의 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펼쳐지는 삶은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그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저 애굽의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늘 요셉을 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요셉에게만 특별히 꽃가워 때때 옷을, 색깔 옷을 입혀주고 예뻐했는데, 가만히 이번에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생각하기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요셉은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참 흠잡기 어려울 만한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이런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요셉의 훌륭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아주 그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가정 총무를 삼아서 모든 것을 다 위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종살이 할 때만 신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믿음과 삶이 신실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둘이 있지 않으려고 피하고 또 피했는데 하루는 요셉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할 정도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39장 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믿어준 주인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믿음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신전인격자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누명이었습니다. 주인마님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추악한 성추행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가장 추한 이렇게 범죄가 이 범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런 범죄가 밝혀지고 그런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공직에서 완전히 낙마하고 그 인생이 폐가망신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목회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가장 이렇게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도 비슷한 일이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전혀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억울하고 합병이 나고 정말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할 일을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가족에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 재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맡아서 하는 감옥의 총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골라냅니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요셉은 사람의 배신을 당했을 때도 믿음과 삶이 신실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 높은 공직자 죄수들을 섬겼는데요. 그 요셉이 있던 감옥은
시대장 보디발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 높은 고관들이 끌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특별히 두 사람을 섬겼는데 바로 왕,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뭐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하냐 싶었지만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왕을 가장 독살하기 좋은 자리가 좋은 곳이 바로 음식이나 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과 술을 만지는 일은 아주 왕이 신뢰하는 신복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그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느 아침에 두 사람이 밤중에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이 지나기 전에 3일 안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꿈의 해석이 남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다시 복직이 돼서 바로 왕을 수종들게 된다고 하는 이런 꿈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40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꿈의 해석대로 3일 안에 이 사람은 복직해서 왕의 신복, 왕의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요셉의 청을 깡그리 무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됐는데 무려 얼마나 더해요? 만 2년 이상.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2년 이상 계속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고난은 웬만하면 누구나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계속되고 억울한 일이 계속되고 더 갈수록 더 태산, 갈수록 더 어려워지면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 동안이나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까요?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 것이 30살, 만 30이니까 우리나라 31살입니다. 그러면 30에서 13을 빼면 17을 빼면 얼마예요? 13년.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믿음과 그 성실함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었고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이 신실하고 충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어려울 때는 또 고난을 이기다가 너무 잘 되면은 또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믿음과 삶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히려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의 사람들은 믿음이 변하고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구나 잠깐의 형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생 동안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되고 출세하고 다 형통할 때는 정말 자기 믿음과
신실함을 지켜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총리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특별한 기간만 해도 14년이에요.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7년 동안 흉년. 이 사이에 요셉이 총리를 한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최소 13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총리를 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요셉이 여전히 총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장기간 동안 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왕보다 더 실세의 자리에서 요셉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정치사의 가장 큰 이변이고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30대의 대표가, 이준석 씨가 30대의 대표가 됐죠. 그게 막 우리 한국의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고 지금도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몇 살에? 30세의 나이에. 여러분, 30세는 이 히브리 문화, 그 중동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연소 나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 30세의 나이에 세계 가장 힘있는 나라의 실세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정치사 속에서 가장 큰 이변이고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라도 아닌 그 시골 동네의 목동의 아들입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가문을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력서가 뭡니까?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믿음과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했지만은 실제로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세 가지의 말의 맥락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요셉이 한 말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까지. 자, 21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간절하게 이렇게 위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의 말씀과 50장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형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과,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한 일이다. 이 구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이 주변에 보면 가끔 보이지만 저는 꼭 신실한 사람 하면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브라질의 정은명 선교사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정은명 선교사는 정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에 다니고 신문팔이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랬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대학부를 마치자마자 이제 파라과이로 남미 선교사로 갔고요. 거기서 한 3년 사역하고 이제 신대원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나와 있던 중에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은명 선교사는 그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정말 남다르고 특이했어요. 근데 그 열정과 믿음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의 그 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김 전도사 우리 브라질 가서 신학교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우즈벡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정선교사는 가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가 갈라졌는데 이 상당한 규모의 교회에서 정은명 선교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우리를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걸 해줬는데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일이 많아지니까 이 교회에서 선교사님, 목사님, 신학교를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 전담해 준다면 우리는 목사님의 생활과 모든 것을 충분하게 어느 교회보다도 대접을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정은명 선교사는 선교비가 굉장히 어려웠고 세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 신학교 사역에 열중했고 그 신학교가 커져서 이제는 유치원이 인가가 받았고 정부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받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면 중고등학교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역사상 또 한국 남미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대학 정부의 대학 허락을 받는데 신학대학과 더불어 교육대학까지 이렇게 인가를 받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됐고요. 이제 시설만 필요한 것만 좀 더 보충하면 다 되어질 상황인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신실해야 되고 형통한 중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딱지도 믿음과 삶이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신실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고의 효도를 다하고요. 아버지 장례식을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장례식을 치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장례식 중에서 가장 그 아름답고 화려한 장례식이었어요. 이 몸을 썩지 않게 하는데 40일 동안, 그러니까 옛날에 왕족들 이집트는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처럼 미라를 만들고 40일 동안 썩지 않게 이렇게 하고 70일 동안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나를 이 애굽 땅에 묵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힌 저 헤브론 막벨라 훗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했는데 그 유언대로
그 아버지 장례식을 하러 이제 그때는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외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땅에 장례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일주일 동안을 큰 애통으로 울며 애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효자였어요. 아버지에게 신실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에게도 신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형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요셉은 효자니까 아버지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가만히 뒀는데 시간 아버지 죽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에게 달려가서 또 그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유언을 하셨는데 내 형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하면서 그런 말까지 하면서 요셉에게 빌 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마음 중심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는지. 그 형들을도 완전히 용서하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웃 사랑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또 미워하기도 쉬운데 요셉은 그런 상처를 다 믿음으로 치유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젊었을 때나 늙어서나 항상 믿음과 삶이 시종여일했는데요. 그는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역사를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 위에서, 사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속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50장 20절에도 19절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믿음이 좀 초짜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간증한 것이니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우즈벡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몇 년 하다 갔으니까 우즈벡에 가서도 사실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끔 전화해서 들려오는 말은, 목사님, 후임자 고르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 두고 갔습니까? 또 제가 가기 전에 나는 이제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안디옥 교회도 담임 목사 바나바와 부목사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성경적인 그런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본받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 교회는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갈 때도 총회 파송도 받았지만 그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배를 받았어요. 그 배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선교비를 좀 조정해서 이제 저에게 새해에는 저를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후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연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성도들은 선교비를 올리자고 그러고 목사는 올리지 않고 10만 원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친한 친구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두고 갔는데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에서 이렇게 울분과 배신감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억울해서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한국 한번 나가서, 그때 제가 30대 후반입니다. 한번 그렇게 표현했다. 한번 져서버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믿음이 없고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님 한국교회하고 정 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지 왔으면 선교지 성도들을 염려하고 지금 이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밤낮 한국교회 생각하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한테 절대 좋은 얘기고 나쁜 얘기고 전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선교지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후임자 동기 목사님과 계속해서 좋은 사이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우리 뒤에서,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도 구속사적인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좋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요, 앞에 잘한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믿음이 아름다움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디로 옮길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7살까지만 가나안 땅에 살았고 지금 110세에 죽었는데 90년 넘게 93년 동안을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더구나 뭘로? 총리를 장기간 했어요. 그러면은 그는 생각과 말과 뼛속까지 모든 것이 애굽 사람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서 세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족속에게.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후손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해골을 메고 가서 그리고 40년 동안을 끌고 광야를 다니다가 마중에 안착할 때 세겜 땅에 장례 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 어디 흠잡기 어려운 신실한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큰 믿음이 이런 영적 해석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요셉은 17살까지 누구 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면서 아버지 곁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느 자녀들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슨 얘기 해줬다고요? 우리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서 내 아버지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어릴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서 이렇게 야곱은 늘 요셉에게 이런 믿음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구속사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설교를 들은 중에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강조된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앙 계승운동, 아브라함의 구속사적인 믿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은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총리되고 이런 것이 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총리된 것이 복이다, 특별하다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여러 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믿음이 꽉 박혀 있는 것. 그것이 구속사적인 믿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낸다. 이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서 자자손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원인 다음 세대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세상 일이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하고 다 잘 될 때도,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교만해지거나 변질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진실했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